이 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증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이 그 집을 짓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몸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또 거짓 그 과거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죠. 남아 있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시대가 또 지금 악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는. 왜냐하면 이 네피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해질 수밖에 없죠.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여러분의 빈 마음, 빈 시간, 빈 집입니다. 비고 소재된 그 빈 집에 다시 돌아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통 심심하다 그러면 게임도 처음에는 심심해서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심심할 때 내가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지금까지 뭐 했지? 자꾸 이렇게 기쁜 생각을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낙심되는 일을.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 빈 시간, 그 빈 마음, 그 빈 집에 누가 들어와요? 이 도둑놈이 들어와요. 도둑놈이. 조용히 심심할 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우리 사람은 상처를 참 많이 받죠. 또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렇죠? 주고받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는 것 중요한데 이 상처가 여러분 생각에 각인돼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걸 이제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낮에 저희 집 앞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 그 점장님 자녀 둘이 건강하게 잘 컸는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 와가지고 둘 다 하나는 심장에 기계를 집어넣고 하나는 됐어요. 근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발했던 애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하냐?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둘 다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애들이 아픈 것도 마음 아파서 너무 힘든데 그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핸드폰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도 바꿨다. 그 엄마 이름도 바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엄마는 몰라.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한번 그 마트에 갔더니 그 옆에 아줌마랑 같이 막 하하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좋은 일이 없어갖고 그냥 미친 듯이 웃어 보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뭔가 하나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하다 보니 무기력이 되고 무능력이 되고 하루 이틀 열흘
그 다음에 뭐 한 달, 두 달 되니 자기도 모르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결국에는 이 뇌에 갑니다. 그리고 뇌는 좋은 것만 해. 그래 도파민 막 나오는 것만 하죠. 그 이제 사탄의 것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이 한 것도 마약도 처음에는 뭐 좋아서 누가 나 마약 해야지 해서 마약 한 사람 없어요. 심심해서 클럽 갔다가 나이트 갔다가 뭐 누구 친구가 너도 한번 해봐 호기심에 했다가 완전히 그게 뇌에 각인돼서 이제는 그것만 해야 행복하고 그것만 해야 기쁘니까 마약을 계속 찾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누가 마약을 하지 않잖아. 예전에 너한테 누가 마약하는 사람 있냐? 없어요. 누가 나한테 마약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한테 마약하는 사람 왜냐? 우리는 언약의 흐름에 타고 있으니까, 복음의 흐름에 타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마약하라고 해요? 저 클럽에 가 있고 저 이상한 중독된 그런 현장에 가는 사람한테 마약을 하잖아. 흐름이 그 저주 재앙의 흐름 속에 있다가 같이 이제 얻어 걸려서 이 도둑놈한테 잡혀가지고 심심해서 클럽 한번 갔다가 심심해서 친구랑 놀러 한번 갔다가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그 상처 없애려고 뭔가 이게 다른 거에 빠져서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게 되고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이 뇌가 잡히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빈집, 비고 소재된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뭘 해야 얘가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 되니까 혼자 가만히 여러분 언약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항상 우울합니다. 내 미래 생각해봐요. 밝은 사람 있어요? 감히 미래 밝아? 대학원에 갔는데 지금 빡실걸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감히 미래 밝아요? 당장 지금 기숙사 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찾아야 되는데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심심히 조용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미래가 막 너무 좋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앞으로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어. 막 늘 고민에 갈등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20만 명이에요. 120만 명.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면 이 마귀가 여러분의 각인시켜 놓은 걸로 생각하니까 자꾸 우울해. 옛날 상처 생각하면 또 우울하고 또 옛날 받았던 어려움 생각하면 우울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막 기쁘고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것으로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에 또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전도자로 살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쁜데 자꾸 사탄은 내 옛날 상처와 그 옛날의 것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여러분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이걸로 각인시키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울한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우울하다는 말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는 이제 화가 나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 그래서 뭐가 나 이제 미움 때문에 저 새끼 한번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뭐 나를 지금까지 힘들었던 뭐 저놈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이제 분노가 나오죠 이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고집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러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해요. 또 사람들은 피하는 방법이 이제 뭔가의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방향만 다르지. 게임, 어떤 사람 또 같은 거예요, 다. 마약.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중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마귀의 끝은 뭡니까?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통계가 나왔잖아요. 1만 3천 몇백 명이 1년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1만 3천 명 정도씩 자살해요. 1년에 자살이. 그럼 자살 시도한 사람까지 하면은 뭐 얼마 되겠어요? 거의 한 10만 명이 뭐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죽은 사람만 1만 3천 명 정도요.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가 병들어간. 그 여러분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사탄이 빈집과 빈마음, 빈 시간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어놨고, 우리 후대들은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그 문화에 끌려가는 거죠. 병우 어머니가 교회 정수기 그 필터 갈러 오셨다가 그 어머니 무슨 고깃집 하시더라고, 그 딸하고. 병우 와가지고 뭐 잠깐 서빙이라고 병우를 하루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하늘이가 병우야 저 손님 콜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병우가 흥저 그러겠죠. 우리 병우 걷는 폼 있잖아요. 콜라 갖다 주는데 하늘이가 엄마한테 엄마 병우가 저 정도였어? 지도 모르는 건데 자기 동생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고 있어요. 게임 외에는 별로 하고 모든 게 하고, 우리 교회 청소 뭐 이렇게 시켜보면 그냥 걸레짝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병우가 막 다 했어요. 걸레 먹고 하다가 저기 앉아 있다니까. 그냥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예요. 자녀 있는 집은 자녀들이 다 핸드폰과 게임. 지금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선악과가 핸드폰이다. 그게 지금 시대의 문제. 내 자녀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살던, 저는 80년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른들은 뭐 70년, 60년 뭐 생이죠.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최고예요. 요즘에는 열심히 해서 돈 벌지 않아요. 핸드폰 몇 개 쭈적쭈적 해갖고 돈 버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백화점, 뭐 그 다음에 롯데백화점, 백화점 매출 계속 줄죠. 여러분 이번에 쿠팡 매출 41조.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그들이 다 뭐해? 핸드폰으로 다 사고 뭐 해고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안 가. 이제 백화점 안 가고 안 간다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 키오스크 뭐 지금 키오스크도 아니지. 그냥 어제 제가 서울에 하암이 병원 갔다 어디 들려왔는데 주차 요금을 뭐 하냐? QR코드 찍어서 나는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찍어갖고 뭐 하는 신용카드 결제하래. 나는 없어. 신용카드 나 현금카드밖에 안 갖고 다녀요. 나는 못해 그거. 돈을 못 내. 그 나오는데 QR코드 딱 찍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는데 나는 신용카드가 없어. 현금카드밖에 없어요. 그 사모님이 그거 했지. 난 안 되니까. 이제는 가지 않는다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안 붙잡고 살면 뭐 인생 살 수 있겠어요 이제. 은행도 안 가는데. 우리는 은행 가서 저축하잖아요. 은행 안 가. 여기 집어넣어 그냥 이걸로 다. 그러니 아이들이 복음의 다원을 컨트롤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냐고. 걔네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는데. 여기 봤죠? 뉴스에 중국의 휴먼로이드인가 뭐 사람 로봇인데 어느 행사에 로봇이 갔는데 로봇이 사람 때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로봇한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로봇 만든 회사에서는 이거 뭐 잘못된 오류다, 우리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로봇이 사람 패는 시대가 온다니까. 이제 로봇이 이상한 뭐 잘못되면 이제 막 모든 문제를 만드는 시간표가 돼서 어떤 로봇에는요 근육을 100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근육 100개를 넣어서 사람처럼 움직인다니까 이제 로봇이요. 이게 사람인지 이게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우리 후대가 살고 있다니까. 뭔 시대예요? 여러분 그 막 만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악한 놈들이 막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 봤잖아요. 그 네피림이요. 복음 가지고 세상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 붙였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은 많이 듣고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실제 여러분에게 분노 조절 장애 아이를 붙였는데 컨트롤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에게 우울증 환자가 왔어. 맨날 우울해. 살릴 수 있어요? 중독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 중독돼 있는데 살릴 수 있겠냐고. 못해. 우리가 복음 뭐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살리라고 이런 붙여주면 못한다니까. 자살 생각하는 사람이 13,000명인데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어요. 살릴 수 있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돼야 돼요. 왜냐? 이 악한 존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비고 소재된 집에 늘 틈타는 이 사탄의 세력, 그 비고 소재된 집에 하나님의 것으로 늘 채워서 사탄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고 여러분을 찾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뭐로?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어딜 들어가요? 반드시 비고 소재된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것 없는 집, 흑암이 가득한 집, 어둠이 가득한 집, 도둑놈이 어디 들어가요? 불 밝은 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오지. 아무것도 없고 깜깜하고 빈집에 도둑놈이 들어가지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지면 도둑놈이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어. 마귀 새끼가 손댈 수 없다니까. 근데 늘 심심해. 심심해. 그리고 뭐 상처가 많아. 이 사람 받은 저 사람 받은 상처. 그 늘 생각이 상처에 잡혀 있어. 복음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상처에 잡혀 있으면 문제만 생각나잖아요. 그걸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걸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이기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 그거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망대를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맨날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불신앙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불신앙하게 만든다니까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럼 뭐죠? 죄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가 있어요. 이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건이 지금 똑같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클럽 이런 데 갔다가 그것에 마약하고 인생 무너진다고. 은혜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어둠에서 재앙 만나는 자리에 가 있다. 그 이태원 그런 사건처럼 재앙 만나는 자리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사단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아멘. 죄를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는, 흑암은 꺾여지니까, 사단은 꺾여지니까, 재앙은 무너지니까. 아멘. 그 날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뭐 30년 전에 듣던 그 고백을 지금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아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문제 똑같아요. 이렇게 12가지 인생 문제가요.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 있어요. 나, 돈, 성공. 틀이 있어요. 무속, 점수, 우상. 올무에 아예 딱 걸어놨어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올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그래서 남는 게, 여기에 살다 보니까 각인 뿔이 체질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도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 도움으로 안 돼, 사단에게 오래 찌들려 있어요. 오래 각인 뿔이 체질돼요. 그게 바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눈이 중요하잖아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문제 아닌데 내가 계속 문제라고 해. 또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해. 복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면 해결된다. 끝난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닌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개인 치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근본과 또 근원, 또 저와 여러분의 뭘 바꿔요? 이 상태를 바꿔. 영적 상태를. 상태가 안 상태면 안 되지. 맨날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면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건들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손대지 못할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본 문제는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백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3저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해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분이 지금 딴 데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인.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고린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여러분 빈집과 빈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옛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사단이 나를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사단의 것은 빨리 버리고, 옛날 썩어질 것, 옛 것들, 옛 체질은 빨리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다 버리고. 아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돼요. 순종이 안 되는 게 내 고집이잖아요. 내 아집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 목사님 예전에 뭐 하락하면 막 끝까지 물어봐갖고, 아니 우리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라면 하지 막 이랬더라. 하라면 하지. 아니 뭐 컴퓨터가 하나 고장이 났는데, 뭐 목사님 뭐 이렇게 고장 났는데, 그럼 내가 확인을 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뭘 물어봤는데 하라면 하지 막 뭐 이렇게 따지고 막 그게 나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순종이 안 되던 상태, 자꾸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계획.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답답했겠지. 자꾸 지 생각으로 하니까. 말씀 앞에 순종이 안 돼요. 복음 앞에 순종이 안 돼요. 강단에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더 강해.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자꾸 건드려요. 아브라함이 자기 주장이 강했다면 못 갔지. 가나안 땅 발을 못 디뎌요. 그곳이 좋은데 왜 디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순종하고 간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 쓰셨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됐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요. 노멘이 없어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우리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각이 틀렸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와 이 여정과 이정표를 여러분의 빈 집에, 빈 마음에, 빈 곳에 세우는 거예요. 든든하게. 아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든든하게 세워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다. 낮에 윤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맨날 보고 해도 안 외워진다고. 그래요. 저희도 똑같아요. 맨날 듣고 있고 뭐 해도 잘 안 외워져.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세워야 돼. 우리 빈집에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든든하게 세워야 돼요. 아멘. 아침과 밤으로 든든하게.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 영어 단어도 한자도 몰라도 계속 쓰다 보면 내 것이 되듯이 하나님의 것 계속 고백하고, 아, 이게 내 문제가 시작이 여기서 됐구나. 지금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죄의 자리에 가 있구나. 사단에게 내가 종로 타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정과 가문, 지역에 그 영적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어 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게 영적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 없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 흘러내리는 그 가정의 저주 재앙 그냥 맞은 거지. 근데 문제가 드러난 게 축복이에요. 드러났으니까 확실히 알고 고백하면 되잖아. 확실히 알고. 아멘. 아, 이게 사단이라는 놈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했었구나 알고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면 돼요. 보좌의 망대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그리고 여러분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고 정확한 이정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로. 그게 개인 치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뭐 기도처에 그랬죠. 재앙 만났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후대들은 교회에 가지 않아요. 어른들은 늘 싸워요. 교회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영혼의 집이에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그 흐르는 저주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에 서는 게 경찰서 10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고,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자기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자꾸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걸 계속 하고 있어. 교회는 세미나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 안전해요. 복음이 힘이에요. 자꾸 사람 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언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 말에 시달리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교회 와가지고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포럼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말, 사람 얘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사람 얘기 안 하다가 교회 와갖고 사람 얼굴 보고 사람 얘기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틀린 거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로 좋아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고 거기서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제목 잡고 가야지.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복음은 듣지 못하고 잠만 자다 가고 놀기만 하다 가고 밥만 먹고 가고 좋죠. 밥 먹으면 건강하고 잠자면 뭐 육신이 치유되니까.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강단 주신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 붙잡고 진짜 5가지 축복이 내 축복이나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살릴 미션 가지고 세계봉 237 치유 서밋 놓고 가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학에 있는 거고 직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방향도 몰라. 그냥 여러분 옛날 유목사님 이소부화 얘기했죠. 뭐 이렇게 나무에 솔잎이 딱 떨어졌어요. 토끼가 놀려가지고 막 뛰어. 토끼가 뛰니까 옆에 있는 놈이 왜 뛰냐? 오, 큰일 났어. 같이 뛰어. 사자가 딱 서있는데 애들 다 뛰어오니까 뭔 일이냐? 아주 악한 뭐가 나타났다. 나보다 사자 생각하니까 나보다 이 동산에 강한 자가 어디 있어? 보니까 아니요. 그냥 사람 가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언약을 확인하고 가세요. 세계복음화 방향 딱 복음의 흐름 딱 방향 맞춰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렘넌트 운동 때문에 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또 뭐예요 하나? 비밀결사대 임용계약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임용계약이 딱 있어야 돼요.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이 목사님과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목사님과 만남의 이유가 없는데 교회 나오는 게 재밌을 리가 하나도 없죠. 교회 방향과 같이 가야 되는데 교회는 일로 가는데 난 다르게 간다.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의 방향 맞춰서 2, 3실에 맞춰서 현장 살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여러분 직장에도 현장에도 응답이 있지. 교회는 일로 가는데 방향이 일로 가는데 내 직장은 다른 쪽으로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응답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 교회 치유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돼요. 뭐에?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선포되어 그 복음에 집중할 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사단이 여러분 손 못 대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치유의 뜰 준비해야 되고요. 후대들 다 무너지니까 우리 아이들의 뜰, 2, 3, 7 다 무너져 가니까 그거 살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금토일 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와서 월화 수목 현장에 있고 금토일은 하나님과 준비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현장 응답 받으러.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돼요. 핸드폰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이 행복해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돼. 그 말씀이 묵상될 때 여러분 뇌가 살고요. 여러분 모든 중독된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 금토일 와서 이거 하다 가셔야 돼요. 딴 거 하다 가면 안 돼요. 다른 거 틀린 거 교회 와서 딴 거 하면 안 돼. 손해야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목적 찾고 하나님 주신 임명계약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있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2달 동안 진짜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살고. 근데 그 힘은 내가 밥 먹어서 나온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임명계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임명계약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다. 교회가 다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지 뭐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요. 왜?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내 임명계약 없으니까. 그 교회를 취해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미션과 목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붙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미션도 주고 방향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집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낮에 제가 혹성에 가다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 하나 들었어요. 그 목사님 뭐 항상 기뻐하는 말씀 제목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5초 웃으면 이틀의 생명이 늘어난대요. 연장된대. 웃어봐 가비야. 15초. 근데 뭐 부부관계,
그다음에 뭐 교회 생활, 뭐 사회 생활,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다 맞는 말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이분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지. 우리 메시지 보세요. 이거 제자 아니면은 뭐 별 재미도 없는 말씀이요. 메시지가. 여러분, 유목사의 메시지는 전도운동과 제자 아니면 메시지가 재미 하나도 없는 메시지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보다 아마 유 목사님 많은 사람 아마 못나. 조 목사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기쁘고 좋아. 근데 이 메시지는 뭐 사람 살리고 전도운동 아니면 하나 관심 없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그래요. 전도운동에 관한 거 얘기하니까, 제자에 관한 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자 아닌 사람 메시지 들으면 하나 재미가 없어. 저는 뭐 집회 가거나 어디 가면요, 목사님 상의도 안 했지만 맨날 내 인생에 답을 줘. 왜냐, 나 맨날 현장을 뛰고 있잖아. 맨날 현장을 뛰고 있으니까 가면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고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고 뭐 기뻐하라 이런 게 하나 재미없어. 나는 현장 가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 살릴 제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딴 거 있기 때문에 이거 살릴 제자가 필요한 거지. 개인이 살리려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내게 답이 되지. 하하하 웃어갖고 뭐 이틀 연장, 뭐 사명도 없이 이틀 연장 살면 뭐 할 거요. 지사님 얘기하시대. 사람들 다 불쌍하대요. 요양원에서 이따가 가시는 분들, 어느 날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간대. 모시고 갔다 와. 그거 가서 운대. 왜 울어? 다 털렸어. 자네가 도장 다 뺏기고 해갖고 집 문서 땅 문서 다 자네 다 가져간 거예요. 말년에 뭐 선생이건 뭐 교수든 박사든 다 요양병 와서 이 땅 떠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복음 운동 하다가 가야 돼. 밥 먹는 우리가 식충이 아니잖아요. 인분 제조기 아니잖아.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저 문제가 이 문제구나. 나도 그랬지. 그럼 저 친구도 나처럼 복음 믿고 예수 영접하면 인생 달라질 거 아니요. 교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딴 거 하고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해야 돼. 모든 게 복음 중심이에요. 언약 따라가고, 중직자들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이루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회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직자 나오면요, 인생 달라지지. 복음이 뿌리내려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중직자가 있다면 인생이 달라져. 그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 붙잡고 24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이 왜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지금 시대의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장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만 봐도 그렇다니까요. 남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면 돼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 네피림에 중독돼 가지고 찾아오는 후유증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치유합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 유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저 불교의 스님한테 이걸 맡긴 게 아니다. 교회에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이게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애통. 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의 후대를 보면서 진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고,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 여러분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저 현장을 살리라고 미션을 줘야 돼요. 후유증 치유해야 됩니다. 뭐예요? 다 중독돼 있다니까요. 다 중독이 돼 있어요.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복음 중독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그게 치유된 상태입니다.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진짜 여러분 24 기도하고. 사람이 언제 문제가 생기면 이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심심할 때, 조용할 때, 그리고 상처받을 때,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잡혀 있을 때.
내 생각은 거의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예요. 그걸 24 생각한다면 사단은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 사역을 하면, 제가 뭐 하루에 7군데씩 사역을 뛰었으니까 일주일에 몇 군데 뛰었겠어요. 그렇게 뛰어봤는데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서 가는 10분, 20분 동안에 또 다른 현장에 또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준비해야 돼요. 밥도 못 먹고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그렇게 뛰고 오면 입에 쓴내 나요. 쓴내 나. 그때 뭐 딴 생각이 들어가겠어? 근데 빈 시간, 코로나, 빈 마음, 그때에 여러분의 영적 문제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이 조용할 때, 심심할 때,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거 안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고 교회 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왜? 이것 때문에. 사단이 다 공격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 교회 못 나왔는데 여러분 뭐 말세 시대에 막 사단이 핍박하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 핍박하지 않고 그냥 법이 조금 교회 가지 마라 해서 교회 안 가는데 환란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가 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뭘로 해야 됩니까? 우리 것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빌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 가지고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현장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홀로 다락방,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수첩 가지고 이 망대를 든든히 세우세요. 홀로 다락방.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십니다. 열어주는 문에 가면 돼. 내가 이게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려. 왜? 이 시간에 자꾸 딴 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분노 조절 생기고 중독되고 자살로 가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나와요? 제자 나와요. 그 제자와 함께 계속 전도운동 하는 게 지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 그런 지교회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른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빈집을 노리고 있는 이 사단,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흑암 속지 않고 정말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누구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딱 맡겼을 때 진짜 여러분이 이 친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고 묵상할 수 있게, 기록할 수 있게,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부터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 자녀 보면 답답해요. 지금도 혼자 핸드폰 막 하고 있잖아요. 딴에 다 말씀도 혼자 핸드폰 앞에 딱.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대가 그렇다고. 근데 그 시대에 다른 거 심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금토일이라도 계속 복음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방향 잘 탔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진짜 금토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묵상하고 망대 세울 수 있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주고, 뛰는 사역자들은 다른 데 방향 틀지 말고 오직 이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요. 중간 사역자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간에서 어떻게 팀 사역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 친구가 제자되냐 다른 길로 가느냐, 중간에 누가 팀 사역 누굴 만나냐 중요하다니까요. 교회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